이제 2021년 6월 20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주께 감사하세 찬송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만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코로나의 힘든 시간이 속히 지나가도록 다 함께 목소리 내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속에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나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저희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한깃을 우린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 영원하신 팔에 한깃을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한깃을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고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송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네. 바로 뒤에 있는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 성당이로도 안전한 곳 거품 빠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309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에 선행에 대하여 해가지고 괄호 열고 외민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앞에서도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교리를 이야기를 할 때 그 위치를 좀 이렇게 괄호 열고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부터 표기를 했습니다. 집에 우리 새가족 교재 안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게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연중에 계속 설교하면서 그 위치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 테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또 읽어보시다가 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또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이러면 또 서로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선행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됩니다. 착한 성품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선행으로 드러납니다. 뭐가 선행일까요? 뭐가 선행일까요?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착해야 된다, 선행해야 된다. 선행이 뭐냐?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자. 예수님께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말은 쉽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도 없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까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더워도 선풍기도 안 켜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산다. 이웃도 그렇게 사세요. 한 끼만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설령 못 먹더라도 그건 좀 과했나요? 어쨌든 어떻게 사랑할까?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딱 보여주세요. 아이고. 근데 저게 움직이는 그림이 되다 보니까 아기 이야기 할 내내 움직일 거예요. 제 말이 지루하면 그냥 얼굴 보고 아기 보고 웃으시면 됩니다. 아유, 또 몸차 부리셨네. 자,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우, 영우 안 왔네. 자, 아기를 잘 보고 있으면 이제 금방 아까 아기가 생긋 웃으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서도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꼬물꼬물 귀엽고 예쁩니다. 아기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커서 효도할게요 이런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예쁩니다. 심지어 밤에 엥 울어서 잠을 설치게 만들고 그래도 젖주고 새근새근 자면 또 예쁩니다. 물론 힘들지요. 힘듭니다. 화성주쌤 힘들지요? 힘들죠. 잠도 모자랍니다. 또 수시로 들떠봐야 됩니다. 필요한 것을 또 갈아주고 챙겨주고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데 또 늦으면 늦었다고 또 짜증을 또 앵앵 부립니다. 그래도 해줍니다. 니 오늘 짜증 부렸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기저귀 안 갈아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왜 해줍니까? 사랑하니까. 이게 아기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아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뭐 이쁘다 뽀뽀해주고 사랑해 이게 아니고 갈아주고 챙겨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보기만 봐도 아이고 좋다 이게 아기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자 사진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어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봐줍니다. 다음날 떠나면서 돈을 주막 주인한테 주면서 내 없는 동안도 잘 돌봐주시오. 그러면서 또 혹시나 모자라면 내가 갔다 와서 더 챙겨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아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나중에 갚을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도 쓰고 돈도 쓰고 주막에 데리고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사마리아 사람이 떠나면서 또 돈을 맡긴 걸로 봐서 사마리아 사람이 그냥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인데 그 시간을 끊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하루를 간호하느라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예뻐서 그랬을까요? 애기처럼 생글생글 웃어서 아이고 생글생글 웃는 귀여운 사람이 어쩌다 강도를 만났어.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아기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선행은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증거다 이랬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선행이 열매로 맺혀야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증거를 보여봐라 했을 때 내 착하게 사는 거 봐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이 선행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명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 좋지만 내 일상생활 속에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믿음을 강하게 지금 선행의 유익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뭐라고 써놓았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명하고 또 자기의 믿음을 강하게 한답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나의 행동을 통해서 강화가 됩니다. 성도들에게 또 덕을 끼치게 됩니다.
선행을 하면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게 됩니다. 어제까지 인신매매하다 오신 분 없지요? 어제까지 사람 때리다 오신 분 없지요? 근데 어제까지 선행하다 오신 분은요,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겁니다. 악행을 하다가 교회 와서 잘못했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악행을 덜 해야 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하게 살지 말고 성도들 간에 저 사람은 오늘도 저렇게 열심히 살고 왔다.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한다. 이렇게 서로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했던 선행들이 우리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다 착한 일을 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될 때 성도들의 덕이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그때 저 착한 일 했던 사람 아니가? 근데 교회 가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막 교회 다녀봐야 별 수 없다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비리 저지르고 맨날 이것이 뭐죠? 그런데 말입니다. 무슨 프로죠? 막 그런데 교회 나오는 거 보니까 아이들 학교도 안 가게 하고 막 어려서부터 막 두들 패고 일 시키고 교회 못된 집단이더라. 그런데 너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 이래야죠. 그 앞에 것도 없으면 더 좋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한 일 많이 하더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선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궁금하다. 그 얘기가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자랑입니다마는 제가 군대에서 중대군종은, 그러니까 대대군종은 군종 자체가 자기 보직이에요. 근데 중대군종은 자기 일을 하면서 군종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제 선임 군종이 시켜놓고 자기는 제대하고, 이제 부대 안에 인사계, 행정보급관이, 네가 그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겠나?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막 영하 10도에서 20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초소 돌 때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차, 그것도 이제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시작하는 건 좋은데 나는 네 근무 안 빼준다. 제 상황실 근무라서 밤에 어쨌든 2시간씩 나가서 또 상황실 근무를 서야 됐습니다. 근무 안 빼준다. 안 빼주셔도 되는데 내가 이제 상황실 근무 앞에 하든지 뒤에 하든지 해갖고 그러니까 상황실 갔다 와서 사랑의 차를 돌리고, 아니면 이제 저 새벽 같으면은 상황실 근무 가기 전에 사랑의 차를 돌리고 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잠을 2시간도 못 자요. 행보관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밤샌다고 해서 내가 낮잠을 주거나 이럴 생각 전혀 없다. 그러십시오. 저는 그래 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겨울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돌아올 때까지 딱 하고, 이제 날씨 따뜻해졌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곧 저는 제대를 하게 됐죠. 제대하기 전날 행보관이 행정반으로 불러요. 강신영이 일로 봐라. 앉아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저녁 신고하고 나가는데,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지만 네가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교회를 다시 보내고 내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군생활 2년을 잘했다. 다시 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다. 선을 행할 때에 반대자들의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힘들지요. 하루에 군생활하면서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고 낮에도 졸면은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인데 힘들지요. 그래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을 행하는 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두 번 하다가 힘들면 그만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도 계속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옳고 이게 선한 일이면 힘들어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을 더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일을 안 하는 것도 선행입니다. 우리는 또 눈에 보면서 유혹이 많을 수도 있어요. 야, 이 비리를 저지르면, 아유, 돈도 많이 들어오고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그거 없으면은 힘들고 조금만 돈을 받아도 그래도 그게 옳고 그게 선하면 이 편하고, 재물이 많은 유혹의 길이 선행이 아니라면 그걸 힘들어도 그걸 멈추고 힘들어도 내가 하는 선한 일로 계속 하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고등 종교는 선행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종교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데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장을 보고 집으로 막 오고 가는 길에 저 앞에 잘 못 걸어가는 아저씨가 언덕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양손에 바구니가 있으니까 이제 좀 예를 들면 성훈아 옆에 가고 있다면 성훈아 네가 가서 저 좀 도와드려라. 그러면은 저 오르막길까지라도 도와드리고 옵니다. 착한 일을 시킨 거죠. 가서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착하다 칭찬합니다. 시켜서 착한 일 한 건데 칭찬합니다.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가라 하니까 갔고 도와라 하니까 도왔고 한데 어쨌든 시켜서 착한 일 한 건데 칭찬합니다. 그죠? 시켜서 잘 못 걷는 분 도와드리고 왔는데 니는 시킨다고 다 하나? 그렇게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냥 시켜서 착한 일을 해도 아이고 착하다 하지요. 자, 또 하나의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유명한 연예인이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이 매니저를 부릅니다. 이번에 저기 사고 난 데다가 돈 좀 내야 되겠다. 그래야 이번 앨범 홍보도 좀 되고 사람들이 내 이미지를 좋게 볼 거 아니냐 했다 칩시다. 매니저가 이 연예인이 평소에도 막 가식적으로 그렇게 살고 그게 미워서 이 말을 딱 녹음해가지고 방송하고 막 신문에 기자들한테 딱 터뜨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사고 났는데 거기다 돈 좀 내야 되겠다. 그래야 내 앨범 홍보도 하고 내 이미지도 좋아질 거 아니냐라고 말한 게 그대로 기사로 나갔습니다. 이건 칭찬할까요? 비난할까요? 아까와는 달리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거액을 털어냈다니까요. 자발적으로 하고 주머니를 털었는데 왜 비난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 착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사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고맙잖아요. 참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나온 선행이면 시켜서 아무 생각 없이 한 선행이라도 선행이고, 마음 중심이 거칠애에 있다면 자발적으로 주머니를 털었어도 그것은 거칠애입니다. 물론 그것도 없는 것보단 낫지요. 힘든 사람에게는 그런 도움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은, 그래도 선행을 자신의 공덕이나 외식하는 것으로 삼는다면 결국 그게 양의 탈이 되는 겁니다. 룻기에 보면, 넘겨보시면 룻 그림이 또 짠 나오죠.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이
눈치적으로 보아스 갔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밭을 그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오히려 배에다가도 조금씩 곡식을 뿌려 놓으라 했습니다.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더니 아이고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라 하면 이제 그 나오미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칭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힘든 여자들이 다비다가 나한테 옷도 줬어요 하고 그 옷도 탁 보여주고 이럽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로마 장교인데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를 성경에서 한 줄로 표현한다면 뭐라 할까요? 이 사람은 경건하여 구제와 선행이 날마다 이어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우리 이름 뒤에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 마음 중심으로 선행을 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습니다. 아기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내가 나중에 이 아기 크면은 내가 다 돌려받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투자해야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중에 천국에서 보내야지. 그래갖고 나귀도 한 마리 더 사고 막 이래야지. 그런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런 뜻입니까?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 걷어내갖고 내가 나중에 선행을 구제를 다 걷어가지고 내가 집에 막 하여튼 500평짜리 집도 짓고 막 씨를 우리가 뿌리지만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의 사랑이 적어 보일 정도로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노리고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 바라지 말고 베풀라는 뜻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자, 요거는 하나 우리 같이 읽을게요. 넘겨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전도서 11장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보답을 받는다는 생각 없이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은 마음으로 베풀라는 것이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가 쌓아놓고 쌓아놓는 걸로 자기의 행복을 찾지 말고 그것을 8에게나 7에게나 나누어 주고 마치 물에다가 내 떡을 던지듯이 그렇게 베풀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형제나 벗이나 친척이나 부자를 자꾸 초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오히려 야 네가 지난번에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나도 맛있는 거 사줄게 하고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는 다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연주를 한번 마련해 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럼 다 와가지고 밥 먹고 또 그 사람이 또 다음에 한번 또 이런 거를 노리고 그런 걸 하지 말고 차라리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호의를, 잔치를 베풀라인 거죠.
그게 내게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어서 부활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도 부활 때에 그것을 손에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통 장례식에 보면 저승노잣돈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승노잣돈을 관에 얼마나 넣든지 거의 저승 갈 때 급행버스를 타고 KTX를 타고 가는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쌓은 부를 하늘에서도 누리고 싶으면 갚을 길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십시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여있는 재물은 아무도 못 훔쳐갑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분들을 초대하고 이런 분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이 그런 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았다. 내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낮은 자들에게 향해 있고 내 마음이 내가 바라고 있는 하늘나라에 내 마음이 가 있고 이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저 안방 금고 속에 비밀번호 4728566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눈길이 가는 곳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해가지고 우리의 본성 안에 탐욕과 악독이 깃들어 있습니다. 요즘 집값 때문에 말이 많은데 나라에서 책임지고 집을 한 채씩 주면 어떨까요? 좋겠죠? 그래서 4식구면 방 4개 딸린 집을 주고 5식구면 방 5개 딸린 집을 주고 3식구가 부모님 모신다 그러면은 방 2개 더 있는 집을 주고 그 다음에 능력 많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일하고 능력 적은 사람은 적게 일하고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적게 일하면 적게 받아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그걸 딱 해갖고 능력 많은 사람이 많이 일해갖고 막 월 1,000씩 벌어놓으면은 그거를 좀 빼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이 적게 일해도 열심히 일하면 그 사람에게 좀 보태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어느 집은 혼자 일해갖고 9식구를 먹여 살리는 집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집은 둘이서 맞벌이를 하는 집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둘이만 사니까 필요한 게 얼마 없으니까 그 조금만 가져가고 한 명이서 일해갖고 9명 먹여 살려야 되는 집은 나라에서 좀 많이 주고 참 이상적이죠?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상적인 나라 된 거 봤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공부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탐욕과 악독이라는 변수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악독이라는 우리 속에 변질된 본성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멋진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스릴 수가 없어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노래하잖아요.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인격을 부지런히 찔러서 바꾸어 가면서 선행을 하려는 의지를 주시고 실행을 시키십니다. 탐욕을 접고 악독을 접고 이웃을 볼 수 있게 하고 또 이웃을 돕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아이고 나는 성령님이 별로 신경을 안 쓰시나 봐, 별로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성령님 때문이에요 라고 핑계대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냐, 21만 번 선을 행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거죠.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설령 우리 행동이 선했다 할지라도 그건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최고로 순종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의 수준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여주시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사람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지어진 의무보다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보다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행을 한다면, 시킨 대로 가서 오르막길 오르는 분을 도와준다면 착하다 하시죠. 우리의 선행을 기꺼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는 고기를 먹는데 저 텔레비에 나오는 저 아이는 빼짝 굶어가지고 저게 뭐고 하고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여러분이 행복하고 기쁘게 누리십시오. 고기 잡술 때 맛있게 잡수세요. 그들을 다 돕느라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다 도왔다. 그 다음날 나는 뭐 먹고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기쁘게 누리시면서 선행을 기쁘게 하시되 특별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십시오. 가끔 교회에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정은 딱하지만 그 사정이 진짜인지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2번 본 사람도 한 번도 없어요. 사상 간다 그래요. 돈 좀 달래요. 그래서 제가 사상까지 태워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에게 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그분은 사상을 가고 싶고, 그러면 제가 딱 사상까지 태워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읍시다 하고 얘기를 하면 서로 좋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러면 태워드리겠습니다 한데 싫대요. 그래서 저도 줄 게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저 먼 나라 굶는 아이 밥은 주면서 우리 집에 가 굶는 것을 못 챙겨서야 되겠습니까? 내리교회 부활절 헌금 아까 광고 시간에 2차에 걸쳐서 우리 중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도 드리고 또 선교지에도 몇 군데 보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내리교회의 선행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딱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채워져서 감사한다고 기뻐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서로의 믿음의 끈이 더욱 두터워지고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선행은 사랑입니다. 아기 키우기나 사마리아인을 생각하십시오. 아기 키울 때 그랬지. 사마리아인 힘들고 어렵고 시간 들고 돈 들었지만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면서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에 선행을 하면 교회도 덕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의 믿음도 굳세어질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분복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도 각각이 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선행의 마음을 주시고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아기 돌보듯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고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아낌없이 베푸는 그런 사랑을 저희들이 하면서 특별히 더 믿음의 가정에 선행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느라 이 땅에서 수고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 수고의 열매를 더 풍성히 거둘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여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